창세기 강해 2권 53강 복의 근원.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축복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뒤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릴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연결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에 관하여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산상보훈에 나오는 8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찾아보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에 나타나는 복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에 대해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은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은 사람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하신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턱대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서 자식을 얻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산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라는 말씀을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사함받고
불법을 가리우심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더러운 죄인이었던 사람이 아무 일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 받는 축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하여 11조를 내거나 열심히 기도하거나 전도나 구제나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습니까?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 받으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는 어떤 죄이며 인정하시지 않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큰 죄는 인정하고 거짓말한 작은 죄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으면 다시는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씻음받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죄를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욥도 의인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노아나 욥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죄를 씻었습니다.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감히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고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능력으로 죄를 짓는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중대한 문제를 푸셨습니다. 더러운 죄를 지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죄를 씻었다 해도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히 의롭게 하는 숙제를 하나님이 푸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죄를 짓는 더러운 인간이지만 죄가 완전히 씻어져서 의인이 되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다면 절대로 완벽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 해도 완벽하게 고백할 수 없고 아무리 죄를 뉘우친다 해도 완벽하게 뉘우칠 수 없으며 아무리 죄를 깨닫는다 해도 지은 죄의 10,000,000,1도 깨닫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거나 고백하거나 씻는 일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뒤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이 범한 죄뿐 아니라 이후 사람들이 범할 모든 죄를 씻는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며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며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씻음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샘물처럼 넘쳐 흐르는데 그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씻음받을 수 없습니다. 수고해도 죄가 씻어지지 않고
11조를 내거나 회개해서 죄를 씻음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도 해야지만 회개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는 일한 것이 없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했거나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은 절대로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때 대가 없이 그렇게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서는 죄사함을 받거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노력과 행위를 의지한다면 절대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악만 행했는데도 아버지께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사마리아 여자, 간음한 여자, 추하고 악한 세리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라는 말씀은 우리 죄가 사해지는 일이 우리 노력이나 수고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은혜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이 의인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는 인간일지라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